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신이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윤주 성도님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일 특성상 많이 피곤하시죠. 그런데 시간 내서 오신 거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영성 목사님이셨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여러분 거기 설교 이야기도 있지만 현대인들은 불행하고 현대인들은 염려가 많고 두려워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절대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기 때문에 근심, 염려, 걱정한다. 이런 말을 했어. 절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가 없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킨다. 그러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유일한 신을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죠. 그죠? 네.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그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접경에 있는 그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아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예,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조로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유언조로, 마지막 유언조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오늘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 감사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고 첫 열매를 거둘 때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그때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신명기 2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를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과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자, 오늘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자, 뭐냐면 첫 소산을 거두고 감사함에 있어서 해야 할 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잊어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고통을 하시고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지잖아요. 예비하는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제는 모압 평지 바로 그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가봤거든요. 바로 그 앞이에요. 그냥 가면 그 앞에서 지금 모세가 유언조로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봐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큰 위험 속에서 강한 편팔로 그 이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원어로 뭐 야차라는 거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뜻이 말 그대로 나가다, 나오다, 끌어내다, 꺼내다, 구원하다, 인도해내다, 인도해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애굽 그러면 그냥
고통의 땅이에요. 근데 그 고통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졌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은혜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이지만 잊어먹지 말아라. 과거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들을 너희가 잊어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물론 현재 주어진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대하고 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살아오게 되어졌던 그런 모든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의인의 축복을 주신 것,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그 어느 것보다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은혜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결국 왜 여러분 반복을 할까요? 왜 반복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런가요? 여러분 왜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선생님들이 어떤 원리나 법칙이나 중요한 것들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계속 반복을 시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그런 성경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출애굽했던 역사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되새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은 목숨같이 여기는 계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도리였습니다. 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를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13절 15절. 자, 비슷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와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니라. 아멘. 여러분 위의 말씀도 십계명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공간 배경이 좀 다르거든요. 바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더 중요한 것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냥 살아있는 내내 동안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여러분 적용하자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출애굽시켜준 날이에요. 나를 구원시켜주신 날이에요.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졌구나를 내가 깨닫고 의지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꼭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요, 우리 마귀의 권세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함이 없었는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어져서, 그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졌고 마귀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구나, 나같이 죄 많은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값없이 주시는 값진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오늘도 부족하지만 열심을 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감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감사는 어떤가? 나의 감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사무엘 라이프워치, 이 사람은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근데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변호 활동들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사형을 언도받을 사람들 죄수 78명을 사면시키는 일을 했어요.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형을 받지 않게끔 감면을 시켜주는 역할을 이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8명이 어때요? 적어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처구니 없게도 그 78명들 중에 이 라이프워치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을까?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있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106편 21절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애굽도 쉽게 얘기하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잊었도다 그랬어요. 잊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먹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지만 상황들이 어렵고 또 반대로 또 이 세상에 잘 나가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다 잊어먹는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들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자,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수르와 더불어서
혼혈인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아요. 상종도 안 해요.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라이프워치 변호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치유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잊어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들을 그냥 잊어먹고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하는데 여러 상황들이 안 좋아질 때면 불평과 불만이 내 입술 속에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적어 놓았지만 구필화가에 있었던, 구필화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김준화 화백의 일환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군대를 가가지고 복무가 19개월쯤 되어졌을 때 관물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신체 건강한 청년이 관물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도리어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구필 화가로서 감사의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조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감사의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감사가 있는가? 나는 주님의 그 구원 앞에 어떤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N.P. 월리스가 내용을 적어 놓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일 뿐 아니라 마음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경의를 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헨리 바할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해 일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며 그 안에서 성취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온전히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와,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런 자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유언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팔과 편팔을 기억해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다르고
또 나이는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다음 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로 정말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 축복의 기간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조금 어렵지만 오늘 우리